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연중 제22주일 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미사 시간을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금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 미사를 안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미사를 참여하시는 여기 계신 신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의 어려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좀 어려움을 안고 지금 이 시간을, 이 때를 이렇게 견뎌나가고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나의 어려움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어쩌면 나보다 더 이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간과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미사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1년을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오면서 우리는 그 일상의 것들이 제약당했다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지만 사실 우리보다 이런 일상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의료 일선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아주 우주인 같은 옷까지 입어가면서 24시간을 이렇게 땀 범벅이 되고 뭔가 이렇게 노동의 어떤 그 고노동의 어떤 그 힘겨움으로 이렇게 탈진이 될 정도의 일하는 어떤 그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참아줄 수 있겠다, 참아야겠다, 견뎌야겠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그냥 욕구적인 것들, 그냥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탐욕이나 혹은 그것을 이렇게 찾았던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성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또 새롭게 돌아보도록 하는 좋은 또 긴 코로나 피정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가 우리의 지금의 어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가르침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다운 참 면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일상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길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안으로 살아내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신명기의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느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느님을 분명히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세의 이러한 어떤 단호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신앙의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렸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들의 어떤 그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불평불만을 요렇게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것들이 그들의 어떤 만족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다시금 또 그들은 또 불만족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어떤 뭔가 편안함이 주어지면 좋다고 말하고 불편함이 주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하는 그냥 욕구적인 일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런 모세가 그들에게 하느님의 규범과 규정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그 법칙, 규칙을 잘 지킬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산소가 있어야 살고 또 물이 있어야 살고 양식이 있어야 삽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신앙의 삶으로 숨 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늘 기도하면서 그분과 일치하는 어떤 삶을 지켜낼 때만이 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약하고 한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리 안에서든 그분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약되었다고 기도하지 않고 제약되었다고 그냥 편한 것만 찾는 그런 일상을 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공허함을 느꼈고 한계를 느꼈고 그냥 거기에서 지쳐지는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분은 지금 나에게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는데 왜 그들을 꾸짖었습니까? 그들은 규정과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규정과 율법을 그냥 지켰을 뿐이지 그 율법의 가치와 의미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냥 어떤 조목으로만 사람들에게 잣대지우는 그런 삶으로 일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조목만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지켜야 될 계명만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소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더 잘 살려고 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노력이 그냥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또 자신들만의 어떤 도움을 위한 그런 논리로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누군가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결정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오늘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돌아가야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매일의 미사, 매일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금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제2독서 야고보서는 늘 그 현재하는 삶 안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그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내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유혹과 한계가 가진 나약함을 극복하는 복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이 답답하고 어려워지고 힘겨지는 시기에 우리 신앙인으로부터가 더 먼저 살아내고 지켜내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이야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어떤 어려움에도 더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불륜받았습니다. 그냥 이름 옆에 새로운 이름 붙여주고 난 그냥 가톨릭 신자야 말하면서 그냥 주일에 미사 참여하고 나름대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즐기고 그냥 일상의 어떤 안락함만을 즐기기 위해서 이 신앙을 겉에 더 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존재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천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고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이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신앙을 받은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도록 그리고 그 기쁨이 차올라서 모든 이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또 한 주간을 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